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가 세 번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 기도를 우리가 베델에서의 기도를 봤는데, 오늘 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보려고 그래요. 먼저 이제 13절,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으로 이 복은 사실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잖아요. 내 자손의 복, 그리고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며, 그리고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이에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야곱을 뭘로 인정하신다?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막 인간적인 잔꾀를 어머니하고 이렇게 모의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도망가는 신세가 됐단 말이죠. 이미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참 어머니가 조금 조바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리브가 여사께서.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임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과 조바심이 그렇게 된 거죠. 야곱은 인간적인 잔꾀와 술수로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받아냈지만 지금 자신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정반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땠을까? 이런 약속은 정말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몰아내는 밝은 빛과 같았을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당장 야곱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약속도 주시죠. 그게 15절 아닙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당장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에게.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약속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이 없으셨나요? 하나님이 너무 좀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좀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좀 괜찮은 짓을 좀 했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좀 회개를 꺼내고, 회개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뭐 그랬다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약점을 이용해서 속고 빼앗은 이런 못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복도 웬만한 복이어야죠.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혹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왠지 좀 불편하고 못마땅하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랬던 경험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보시고,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나 자신만 봐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택함 받고 은혜 받고 복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됩니까?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애들을 이번 주에 상대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없어요.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만남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은혜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모태신앙이고 3대째 믿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를 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야곱이 그런 행동을 했고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것을 보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그분들의 하나님이지 야곱 자신의 하나님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은 있어요. 신앙은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동안 없었고 베델에서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 몇 대째 믿는 집안인 경우에는, 그런 출신 경우에는 정말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모님들의 신앙이 너무나 귀하지만 그분들에게서 내가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다, 이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만나달라고 구해야 돼. 이것은 야곱처럼 어떤 드라마틱, 어떤 환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이 베델에서의 이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첫 번째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베델에서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것 아시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자, 하란으로 잘 갔을까요? 하란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만지면 거의 900km 이상 되잖아요. 자, 두려움과 낙심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고요.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조용하고 소심하고 이렇게 모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행을 즐기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도전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란까지 갔더라도 그의 인생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어땠을까요? 음흉하게 남을 속이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최소한 꼼수 부리고, 그죠? 잔깨 부리다가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 이름 뜻처럼 남의 야곱이 그거잖아요. 그가 잡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뜻처럼 남의 발꿈치나 붙잡다가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달라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완전한 변화가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만나셨잖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구원의 기쁨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무의미하고 험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행복의 시작이고 참된 가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러기에 사람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깊이 만나야 돼요. 깊이. 날마다 만나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천국 갈 거야.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내가 어떤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로서 정말 영광과 존귀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피조물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몸소 체험하시고 그래서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능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 십자가 밑에 한번 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나에게 그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악을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나를 그 품에 영원히 안아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무엇이 진짜,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열심 내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관념적인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기껏해서 우리는 누굴 사랑합니까? 내 가족이나 제대로 사랑할까 말까 정도예요. 그런 우리에게 정말 내 이웃이 누군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친히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깊이 만나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만나고 또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변화를 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십자가로 만나야 되고 부활로 만나야 돼요. 날마다 만나야 되고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가운데 만나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집이 아주 세고요, 교만한 사람이 그랬답니다. 외국 사람이에요. God is nowhere.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늘 이런 말을 하고 예수 믿거나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막 자신의 피우면서 하나님은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 흔들고 신앙에서 막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만 보면 맨날 그랬대요. God is nowhere 이러면서 하나님 없다고 맨날 이렇게 갈겼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도 참 썩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주변에 다정한 이웃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다가 노인이 되고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자, 그때도 뭘 하고 있었을까요?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지죠. God is nowhere.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신실한 전도자가 혼자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간호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차차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의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그의 병실에서 유서 한 장 발견되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늘 종이만 보면 이렇게 갈겨 썼던 말이 있었잖아요. God is nowhere. 똑같은 것 같은데 한 칸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뭘까요? 네, 이거예요. 차이가 보이십니까? God is nowhere.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택하신 자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곳에서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나 혼자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두렵고 정말 염려되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야곱은 그 이전까지는요,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신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만 계신 줄 알았을 거예요.
거기서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죄를 짓고 도망가는 순간이에요. 홀로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낙심의 상황. 그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했을까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아마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는요, 그 생각하지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두려운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19절 여러분,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이름이 루스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루스,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 루스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뭐 아몬드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도피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의 눈을 빼서 벗어나다, 떠나다, 그런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라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이게 그냥 베델의 원래 지명이라기보다는 야곱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태? 그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도망가고 피해 있고 쫓겨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피처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아, 네가 죄짓고 그 대가로 도망간 그 자리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열고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심적인 상태, 현실적인 문제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도 이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시편 62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다윗의 시죠.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로다. 찬양으로부터 시작되죠. 찬양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뭔가 이제 찬양이 나오고 지금 감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이어지는 3, 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원수들은 나를 둘러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근데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해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전히 내 주변에는 적들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사방이 벽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록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볼 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 억지로라도 하나님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는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성경에는 시시로다 되어 있는데요. 시시로 좀 의미가 약해요. 원의 뜻은 뭐냐면 항상, 매 순간 이 뜻이에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상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상 내가 있는 자리는 루스, 무언가를 피해서 혹은 누군가를 피해서 피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 베델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이렇게 베델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그 이전의 두려움과 틀린 거예요. 그 이전의 두려움은 뭐였습니까? 죄 지은 자로서의 두려움이에요. 혹시 형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혹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근데 지금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경외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작은 자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토해내기도 만들고요, 우리를 하여금 정말 우리의 자금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도 합니다. 그 두려움이에요. 자, 야곱은 그 두려움에 깨어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야곱이 갖고 있었던 그때 유일한 식량이었고요, 더불어서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왜 재산인지 아십니까? 이 기름이 당시에 화폐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물물 교환을 했던 그런 시대였고, 기껏 해봤자 은금이에요. 근데 이 기름은 다른 필요한 것들을 바꾸거나 구할 수 있는 일종의 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요? 헌신이고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기쁨의 헌신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살피고자 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한 게 은혜 아닐까요? 자, 은혜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당장은 그렇잖아요. 자, 현실적으로, 자, 통장의 잔액이 달라집니까? 자,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기 전과 후과 통장의 잔액이 달라지나요? 갑자기 이렇게 막, 1억 이렇게 탁 들어오나요? 통장 안에? 아니에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줄 수도 있어요. 자, 내게 주어진 시간도 똑같습니다. 상황도 그래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통장에 여유가 생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여유가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그 이전까지 어땠을까요? 통장의 잔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마음. 그랬는데 마음에 별로 염려가 안 돼요. 제가 제 통장의 잔고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별로 염려 안 됩니다. 감사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지만 드리고, 그것이 즐겁고, 또 작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지출하는 것이 마음에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똑같은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그 중심에 서게 되고 그 시간을 더 늘리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내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은혜 받고 나면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고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이 됩니다.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상황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에, 요즘 통장이 아니죠, 계좌를 볼 때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까? 한숨이 나오고 염려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늘 그건 아는데 늘 그 시간이 뒷전으로 밀립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제대로 못 갖고 그냥 부담감만 생기십니까? 지금의 상황과 현실에 눌려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만 현실만 보게 되고 그럴수록 답답해지고 힘들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돈이 아니고요,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작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작아집니다. 문제밖에 보질 못해요. 우리의 시야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문제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도 작아져요. 여유가 없어져요. 믿음도 작아져요. 믿음도 흔들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요, 은혜가 우리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눈을 크게 해줍니다. 넓게 보게 하는 거예요. 멀리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해줍니다. 두렵지 않아요. 감사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손과 발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뭐가 많아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세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설교자가 전한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옛날 은혜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옛날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제자훈련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나누잖아요. 제자훈련 할 때. 그러면 어떤 분은 항상 10년 전이에요. 참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쩌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답답해가지고, 지금 주신 은혜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예전에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날마다 새롭게 지금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것을 드린 후에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서원을 보면요, 좀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 이제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잘 보십시오. 20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건 뭐예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확인한 데다가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하나를 덧붙여요. 뭘 덧붙입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잘 보시면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면서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하시오면. 그죠? 이게 단서예요. 하시오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서원일까요? 아닐까요? 참 야곱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죠. 잘 믿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 확실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이 집요한 그 성격 그대로 나옵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아마 웃으셨을 것 같아요. 참 이놈 봐라. 여전히 야곱이네. 이제는 내 발꿈치를 잡으려고 하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는데도 이러는구나. 여전히 야곱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며. 이 약속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함께 하셨고요. 이미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은 몇 년이 걸릴까요? 20년이 걸립니다. 그 20년은 뭘까요? 그 2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와 함께 있고 지켜주고 돌아오게 하시는 복만 주시라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주시려는 복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이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야곱의 그 성격과 그 기질과 못된 습관,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 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전까지는 섬김을 받았던 사람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20년 동안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낮아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외삼촌이지 사기꾼이에요. 맞죠? 야곱을 능가하는 사기꾼 기질을 갖고 있었어요. 자, 분명히 라헬을 사랑해서 그녀를 원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큰딸 레아를 주잖아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그리고는 야곱에게 줄 품삯을 몇 번이나 속였다? 몇 번이나? 10번이나 속였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야곱에게 있는 그 기질, 남의 뒤를 잡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기질이에요. 아주 못된 기질. 우리에게 있는 기질이죠. 욕심이죠. 이거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라반을 붙이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채찍이에요. 인생의 채찍이에요. 이걸로 그를 치셨고 고치셨고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뭘까요? 다음 시간에 볼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선택과 구원의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셨을 때는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목적은 똑같아요. 복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부터 엄청난 복입니다.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장차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불순종, 우리가 품고 있는 죄, 우리의 교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있는 이 나의 자아 때문에 그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루십니다. 그분의 손에는 내게 주시라는 이 복과 은혜가 가득한데 내가 그릇이 안 되어서 미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뜻이 지체될 수는 있지만 결코 좌절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인생 채찍으로, 인간관계는 채찍으로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요.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치시기도 하셔요. 질병이라는 문제로 그런 치시기도 하십니다. 가정 문제라는 채찍으로 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여러분, 그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야곱과 같은 그 무엇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 모실 때 정말 그릇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깨끗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합당한 준비를 합니다. 자신을 구별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마음과 몸 모두를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힘들고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영적인 체험, 성령의 은혜. 이거는 인생 채찍과는 좀 다른 은혜죠.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은혜 있죠. 정말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은혜일 수 있고요.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도 있고, 병고침의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똑같습니다. 나를 당신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도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는 나를 더 정결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더 크게 만드시고 넓게 만드셔서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와 사명과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때도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주실 때 더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주실 때 사모하세요. 은혜 주실 때 더 주님 붙잡으십시오. 은혜 주실 때 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복을 사모하고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뒤쪽에 있지만 시편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 그릇이 작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처럼 더 크게 벌릴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입을 넓히세요. 믿음의 그릇을 더 넓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에요. 그 어디에도 계십니다. 어디에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못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여전히 꽉 붙잡고 있으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당신으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으로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